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들이 닥친나이다. 아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삼손 이야기는 세 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딥나 여인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본 이 가사의 기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절 이후에서는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명의 기생, 세 명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사기 16장 이후는 삼손이 처음 딥나 여인의 사랑하여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사건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상당히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죠. 레이에서 1,000명을 죽인 이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삼손은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기생도 블레셋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기생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5개의 대표적인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들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삼손의 집이 있는 소라 에스타올 지역에서는 한 80km 정도 떨어진,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왜 삼손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사 사람들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블레셋이 사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압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함부로 건들 수 없었던 삼손,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삼손에 대해서 이 먼 곳까지 삼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매복을 했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고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새벽에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짜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밤중에 일어나서 그는 이 성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함께 빼서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 문짝 자체가 무겁기도 했겠지만 또 이것을 빼서 메고 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가사 성문의 구조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성읍들의 것과 비슷하다면 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군사들이 왜 그를 막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발굴된 당시 가나안 성읍들의 성벽과 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불침범 형태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이 성을 빠져나오기까지 최소한 6개의 초소 병력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문짝을 어깨에 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맸다고 하더라도 이 성을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좀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사의 성 문짝을 어깨에 메고 이 삼손은 6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까지 갑니다. 거리가 60km가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문짝을 버립니다. 너무 먼 거리고 또 가사는 해안 저지대에 있고 헤브론은 산악 지역 고지대에 있고 거리까지 멀고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 삼손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고 블레셋의 통치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블레셋에게 저항할 힘이 자신들에게 결단코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은 두려워하는 블레셋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삼손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불가능한 일을 했다라는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은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의 또 다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번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앞에 있는 두 여인은 이름을 따로 밝히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들릴라는 소렉 골짜기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삼손의 성향상 이스라엘 여인보다는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이 들릴라가 하는 행동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소렉이라는 곳은 삼손이 태어난 소라 남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알게 되고 삼손은 그녀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삼손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력으로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릴라를 찾아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리고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그 말은 블레셋 사람 지금 방백들이 와서 이 여인과 협상하고 있는데 방백 자기들의 숫자만큼 각각 한 사람당 1,100이니까 꽤 많은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개의 주요 도시의 대표가 되는 방백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5명이라면 은이 5,500세겔입니다. 5,500세겔.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1년치가 10세겔에서 한 15세겔, 많아도 15세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게 1년 연봉인데 5,500세겔은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 돈을 들릴라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내 주기만 한다면 이 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돈의 눈에 먼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라고. 삼손이 지금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들릴라는 결코 삼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거짓으로 알려주죠. 7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블레셋 방백들이 이 새 활줄 7으로 결박했지만 삼손을 묶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새 활줄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방 도살한 짐승에서 채취한 마르지 아니한 힘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이 상황에 좀 더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짐승의 힘줄, 이 혹여라도 삼손에게 어떤 마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좀 신비로운 삼손의 어떤 이 힘의 원천을 블레셋 사람들은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도살한 짐승에서 취한 마르지 않은 힘줄을 삼손의 몸에 감으면 사실 이것은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금방 도살한 짐승이니까 이건 부정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삼손의 몸에 감는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삼손으로서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니까. 그만큼 삼손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돌출적이고 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또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까지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삼손을 잡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삼손은 너무 강합니다. 강하기는 하지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져 버리죠. 이후의 본문을 보면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혹이 있는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삼손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어진 계명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삼손도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맞춰집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또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했고 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늘 공격하고 유혹하죠.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해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또 삶의 자리에서 유혹이 될 만한 그런 현상들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일관된 동일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